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 어버이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아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는 분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 외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가정에서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저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노아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인물로 노아에 대한 평가를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 별로 없는데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대홍수 사건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바야흐로 풍요의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처럼 노아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진행 과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노아가 처음에는 술을 마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노아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부끄러운 상태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장면을 먼저 목격한 사람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달랐지요. 셈과 야벳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의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가게 되는 것. 왜?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얼른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게 되고, 그것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셈과 야벳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먼저 함의 자손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노아는 그 후에 350년을 더 살게 되고 그리고 950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첫 번째로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떠벌렸다, 물론 그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큰 잘못이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본문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보고에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아에서 왔는데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흥미롭게 쳐다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하는 알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에서 왔는데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석한다는 뜻으로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놀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방치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한 뱀과 그의 뱀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저주를 받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또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오늘 여기서 가나안의 이름이 이렇게 세 번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함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 노아는 잘했습니까? 상식으로 본다면 아버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 7 정도는 책임 있고 아들 함도 한 3 정도 책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함 노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의 아들 함에게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그래서 얻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녀를 잘하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인신매매 당했잖아.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요셉은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성대하게 모셔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세계 모두가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링컨 전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마저 10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가난 가운데 정규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는 아버지께 받은, 부모님께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의 허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유언을 평생 가슴에 담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는 믿음 생활에서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게 하나도 없다, 아니면 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말씀하시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세요?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죄가 가장 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효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는. 왜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준엄하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만 가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그 문제는 어디 시작됐다?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베이직 유닛이거든요. 가장 기초 단위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이 민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아버지가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부재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함의 자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분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록 은퇴했고 지금은 힘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몸이 아프실지라도, 아니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존경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주면,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주는 사람만, 그런 부모만 존경해라, 그런 말이 없고요. 에베소 6장 2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어떤 축복이에요? 3절에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보시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들 장수합니다. 예.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들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는 통계적인 확실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출간한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의 교육관을 전했는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거 직무유기라고 해요. 애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근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아니 못 고쳐.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권위주의를 버리고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마저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선과 악에 대한 잘못에 대한 기준과 가르침은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이 손흥정 씨의 글을 보면서 영국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락크의 교육론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로 자식을 대해야 한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식들이 컸을 때는 권위를 버리고 자식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아이들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도 커져야 한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가 1명, 2명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에는 우리가 존 로크의 주장과는 그런 반대로 어릴 때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다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커서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하니까 애들이 부모를 무시해버려. 커서는 그냥 남남처럼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문 쾅 닫아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종일 그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왔는데 인사할 줄도 모르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부모님의 실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처럼 그런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주를 차단하고 새로운 축복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베드로전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우리 부모님도 약했지만 부모된 우리도 얼마나 약하고 실수 많이 하는 우리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내 부모님 허물들을 늘 덮어주는 셈과 야벳처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야벳의 후손 가운데 유럽이 창대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런 축복의 명문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 시절에 CCC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암 전문 병원인 사랑의 병원 원장과 NGO 단체인 국제사랑의 봉사단 설립자이며 꿈의 학교 이사장이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분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을까, 그죠? 얼마나 좋은 교육 해 주셨을까? 천만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억에 아버지는 남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를 구타하고 마당에서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던 자신의 모습, 엄청난 심적 고통과 무력감은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가 되었어. 황 박사의 인격과 삶에 오랫동안 상처가 남아있었는데 이분 간증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변하게 되고 말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발인 예배 때에 황 박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해서 유명하게, 그러니까 황 박사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도리어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90세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위독하게 되셨을 때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황 박사님이 이제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어머님은 연로하셔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어머님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머님이 누워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판넬에다가 큰 글자로 해서 어머님께 감사 제목 10가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 제목 10가지를 다 거기에 써서 붙여놓고
이분이 해외로 갔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머니가 크게 붙여놓은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10가지 감사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간증 들어보십시오. 말하자면 그 당시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어머니가 흰머리만 있으셨는데 나중에 보니 까만 머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특유의 기쁨까지도 회복하셨고, 그리고 4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 박사님 부모님도 다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어릴 때 그 참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님께 늘 효성을 다하고 공경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암송하게 했는데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낳아준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준 부모, 스승입니다. 선생 부모. 세 번째로 나를 지켜주는 부모, 왕 부모가 있고, 네 번째로 영적인 부모로 목사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역자를 뭐라 그래요? 신부님 그러잖아. 영어로 father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역자에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내게는 이런 종류,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정말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정말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가 더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가니까 또 부모님 공경하라고 해준 게 있어야지 내한테.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걸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자녀 사랑은 저절로 본능적으로 사랑이 가고 뭘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께는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터 돌리면 돼. 모터가 돌아가면 그 아래에 있는 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펑펑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모시는 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함과 같은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모터를 돌려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주여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부모님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샘과 야벳과 같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특별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함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도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리라. 다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명령입니다. 효자 가정에 효자가 태어납니다. 오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유전자를 이제는 차단시키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들을 잘 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크리스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가져오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분쟁하게 싸우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이 세상 잘못된 문화를 거스르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땅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나누시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다시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가정의 기준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마귀 사탄이 만들어준 함의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바람 불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바람 이 땅에 여기에요.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치 물이 아래서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모타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이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 그동안 내가 불효했지만 남은 삶이라도 정말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저 같은 분은 이 땅에 계신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을 이제 사랑으로 잘 공경하고 섬기는, 이 땅의 어른들, 소외된 분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이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남은 삶 정말 이제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셈과 야벳처럼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효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가정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많은 유산과 많은 은혜를, 신체, 발부 다 주님 부모를 통해 주셨는데 부모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효하고 함부로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함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모터를 돌리고서라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잘 섬기는 셈과 야벳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우리 어른들께 효도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